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네, 이 기대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삶에는요, 새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의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설렘으로, 그리고 또 하루를 닫으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이 대림절기가 되면 묵상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소리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또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듣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소리치는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고자 하시는데 그 맞이할 준비를 우리 해야 된다. 또 묵상하는 사람 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상황을 놓고 보면 도무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동참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제 높였던 마리아의 찬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태고지 이후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을까?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여기에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모든 사람들이 그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었던 엘리사벳도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미 6달 전에 아이를 가졌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막 급하게 막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산골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는 그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복음 1장 3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만나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어. 엘리사벳의 입술에서도 마리아의 입술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들이 노래하게 될 텐데 그 노래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걸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노래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노래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인정받아요? 연약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너희는 좀 빠져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어떻게 하냐? 다윗의 조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제지해요. 왜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세상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자꾸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싶은 유혹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 여기는 내 영역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좀 제가 할게요. 우리 그런 게 참 많아요. 소설 어린 왕자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4시가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겠지. 그러나 내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언뜻 보면은 그래요. 오늘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고 설레고 기다림이 너무 좋아. 이 얘기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올 거면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인 거고 내가 하고픈 것 기다리지 않고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마음껏 하다가 너가 몇 시에 온다 그러면 내가 1시간 전부터 기다릴게. 오늘 이 얘기예요. 오늘 삶 속에서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 연인들 어떻습니까? 오늘 그의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모든 것에 삶의 영역 안에 하나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왕자의 책에서 보게 되면 오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영역은 침해받고 싶지 않아요.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참 좋아요.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이 부분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약한 부분이든 교만한 부분이든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부분이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떠냐? 주도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예상을 뒤엎고 은총의 손길로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내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 이 영역은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들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다른 점은 무엇겠습니까? 마리아의 다른 점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놀라운 그 수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의 이 마음이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본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엘리사벳, 내가 마리아가 모르는 상황 속에 6달 전에 이미 아이를 잉태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마주했어요. 그 마주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직전에 경험했던 수태고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요, 내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거절하고 내가 도무지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내 삶에도 그런 역사를 얘기해 놓으셨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앞에서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는 지금 설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기대합니다. 온 백성이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나는 오늘 기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지금 잉태하겠다고 수태고지만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고, 그리고 6개월 전에 자신이 몰랐던 하나님의 일을 이 엘리사벳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된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서 오늘 그는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천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천함 속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 말씀만 하셨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참함이 어딜까요? 우리 비천함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자리가 비천함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일들인데 나한테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일이고,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 방법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드는 그 자리, 이 자리들이 비천함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리아는 그 비천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했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서 48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지금은 사람들이 비천하다 말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머물고, 그리고 이제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고 말할 거를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1장 45절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도 믿었고 마리아도 믿었고 오늘 우리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루심은 어음과 같더라고요.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갚으시고 이루시더라고요. 씨앗을 처음에 어떻습니까?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들어가고 바로 조금 있으니까 후룩 하고 나옵니까? 싹이? 때가 돼야 나오잖아요. 집어넣고 심고 물 주고 시간이 지나면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비천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둥바둥해도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비천함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앞에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고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요, 포로기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4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헵시바가 된 건가요? 헵시바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 홀로 가는 여자 아니라 함께 신랑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헵시바가 된 것도 아니고 뷸라가 된 것도 아직 아니에요. 다만 말씀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헵시바로, 그를 뷸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비천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내 상황을 보니까 요원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품고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노래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찬양 1세대, 찬양 사역 1세대라고 말하는 전용대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전용대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에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코너에 이렇게 쭉 기록이 이렇게 딱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밤무대에서 가수로 이제 활동해 가면서 이제 많은 돈을 좀 모으고 이제 좀 가수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때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고열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그거를 찍었는데 어떻게 됐냐? 한쪽의 발에 이 뼈에 통뼈가 없이 그저 뼈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그 화면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소아마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서는 이후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밤무대에서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는데 막상 이제 그가 절름발이가 돼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고 그를 써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외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단은 그의 지인 중에 윤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의 한켠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끙끙 앓는 소리를 낼 정도로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윤관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오살리 기도원을 가자. 거기에 가서
최자실 목사님에게 안수를 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용대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 안수 기도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아픔이 있으니까 안수기도 받고 좀 나야 되겠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적어준 편지를 들고서는 오살리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원에 가서 그 편지, 윤관 목사님의 편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딱 거기 관계자한테 주었더니 한쪽 방으로 안내를 했대요. 얼마쯤 지났을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더니 너가 전용대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지금부터 금식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전용대 목사님 모르잖아요, 뭔지. 그게 뭔데요? 난 윤관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 만나서 안수기도 받고 오라 그래 갖고 왔어요. 그랬어요. 그럼 뭐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이 아주머니가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일단 기도굴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랬는데 더 얘기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냥 미소만 짓고 방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정작 만나야 되는 최자실 목사님은 못 만나고 안수기도는커녕 조용한 기도굴에 가서 나 죽으려는 건가 보다 그러고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안수기도가 뭔가 한번 받게 좀 해주지 내가 장애인이라고 기도도 못 받게 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기도원에서 그냥 내 집으로 갈 거야 하고 쫙 나갔는데 차가 끊겼대요. 차가 끊기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 날까지 기도원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서 자요? 어디 갔겠어요? 기도굴 간 거예요. 그 기도굴에서 야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굴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죽다가 한번 기도해보자. 죽다가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에야 가겠지. 그러고는 그냥 여기저기 주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인지 기도굴 앞에서요 탁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목을 쫄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머뭇 그랬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다 말까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온몸에 열과 통증이 막 밀려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했대요.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러고서 글로 들어갔대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3일 내내 그 기도만 계속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통증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새벽녘에 강력한 빛이 자기 눈앞에 팍 펼쳐지더니 온몸을 누군가가 탁 하고 이렇게 치면서 정신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떠봤더니 오전 10시래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팠던 게 그 순간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열도 통증도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마음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긴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이렇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떠올랐겠어요? 아주머니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나 이 아주머니가 나보러 금식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한번 찾아가서 고맙다고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안내자에게 그 아주머니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만나가지고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엄청 아팠는데 시키는 대로 금식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보면서 씩 웃대는 거예요. 웃고 있더래요. 그때 옆에 있는 기도원 관계자가 등을 턱 치면서 이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들짝 놀라잖아요. 아니 이분이요? 이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남자만 목사님인 줄 알지 여자 목사님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이분이 윤관 목사님이 그렇게 만나보라고 한 이 최자실 목사님이구나. 근데 이분 성품도 얼마나 좋아요. 아주머니 그래도 한 번도 말 안 하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나 빚 좀 갚고 싶어요. 나 이렇게 병 고쳐주셨으니 나 빚 갚고 싶어요.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조용히 묻더라는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뭘 했어? 다 그랬더니 저는요, 밤무대에서 노래했습니다. 밤무대에서 노래했어요. 근데요, 다리를 절고 난 후부터는 노래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쫙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병이 나은 것 빚 갚고 싶다고 했을 거 변함없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찬송가를 불러주세요. 무슨 찬송가를 어디서 불러요?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와서 찬송가만 불러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요, 아주 마음이 뜨거웠나 봐요. 제가요, 10년 동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놓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10년이야?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얼떨결에한 약속이지만 그래도 자기 생명을 건져준 그런 그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갖고 10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찬양을 했대. 외국 집회 나갔다가도 들어와서 금요일 전에 와가지고는 금요일만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무것도 몰랐던 이 목사님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님, 세상은 내가 멀쩡했을 때는 나를 향해서 환호도 하고 기쁨도 주고 나에게 보수도 주고 너무너무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또 인정해 줬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 다리를 절면서 힘겨움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데, 하나님, 그게 도리어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군요. 내가 이제야 그걸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니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원에 한켠에 방을 내주면서 여기서 기거하면서 기도도 하시라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가갖고 찬양은 금요일날 하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최자실 목사님에게 가서 중보기도를 안수기도 받으라고 했던 윤관 목사님이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용대야, 너 신학 공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성경 공부하다 보면 네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갔고 신학생이 돼서 찬양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가 이제 시간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도 이해가 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회복도 이해가 됐고 그 과정 속에 만나게 하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퍼즐이 맞춰지듯 알게 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이루었어요. 윤관 목사님이 오살리 최자실 목사님 좀 가서 안수받고 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되겠어? 안수받는다고 되겠어? 현대의학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머니가 와갖고 금식기도 하라 그랬는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박차고 나갔는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다시 들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걸어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기도굴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었다고 고백한, 그것은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찬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노래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임신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예수님의 수태고지 앞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묵상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이 고백이 저는 너무 좋아요. 내게 행하셨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런 거 경험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나는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심고 소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씨 안에는 사과나무, 사과 열매가 있어요. 겨자씨 하나 위에 모든 새들이 깃드는 거목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엘리사벳의 집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지금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져서 이제 배가 이만큼 나오나요? 저기 6개월 되면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행복해하고 있는 엘리사벳과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는 오는 내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봐야지 하고 둘이 탁 만나갖고 엘리사벳 그리고 막 마리아 그러면서 막 얼싸 안으면서 정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주님께서 내게 수태고지를 천사를 통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것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씨앗을 심은 일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비천한 자리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세의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노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꾸 재판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고요, 말씀 보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마리아처럼 저도 하나님 이 시대의 야베스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요 내세울 거 없어요. 나 자신 내가 봐도 나 너무 비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건 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 내 이 비천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이 머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능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어요.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성탄 대림의 절기에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여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왜 내가 그래야만 하냐고, 왜 나냐고,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비천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비천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것 같지만 아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만세의 모든 사람이 너를 복되다고 할 거다. 오늘 너의 이 순종이, 오늘 너의 이 헌신이, 오늘 너의 이 섬김이 너의 인생의 놀라운 발자취로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다. 전용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탕자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해서 옥문을 열게 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천함 속에 돌보심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내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나님 기억하며 또 견디어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퍼즐 속에서 하나하나 맞춰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0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